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심으로 그 창조를 완전케 하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을 닮은 유일한 피조물이었고, 하나님을 대리하여 만물을 돌보고 다스리는 역할로 또한 부름받은 피조물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는 사단의 유혹이 무색하게도 태초의 인간 아담은 이미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의 지위를 대리하는 자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자가 아닌 하나님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이 어리석은 선택이 결국 인간을 죄로 타락하게 했고 죽음이라는 운명 속에 가두어지게 했습니다. 죄의 노예로 살다 죽음으로 끝나게 되는 인생, 흙에서 나서 그저 흙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허무가 인간의 운명이 되었습니다. 생명 안에서 선하고 아름답게 지음받았던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불순종의 죄로 인해 인간은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안에 더 이상 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은 더 이상 생명일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 안에서 기꺼운 순종으로 누리던 사랑의 기쁨은 이제 죄에 묶여 죄의 압제 가운데 끌려가는 죽음의 공포가 되었습니다. 인간은 이제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이라는, 그리고 죄에 대한 심판이라는 멸망을 향해 치달아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셨습니다. 자신이 창조한 인간을 멸망의 존재로 끝나도록 놔두기를 원치 않으셨던 하나님께서는 멸망 속에 있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낮추사 자신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다시 한번 우리로 생명에 이룰 수 있는 길을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복음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사랑으로 이 땅 위를 걸으셨던 삶의 흔적에 대한 기록이요,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이 되사 우리와 함께 이 땅 위를 걸으시며 그 삶으로 보여주신 우리를 향한 사랑 이야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가 그 삶의 흔적을 쫓아 걸을 때 비로소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뒤를 쫓아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고자 몸부림칠 때 복음은 비로소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가능케 한 것은 기꺼이 순종하신 우리 주님의 그 삶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사 우리를 섬기신 그 삶 자체가 복음이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 그 삶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으로 사는 삶이란 구원받아 그 구원으로 살아가는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그 삶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로 깨닫게 하고자 하시는 바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구원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로 이르게 하고자 하시는 바는 그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바로 사랑이요, 사랑이야말로 율법의 완성이듯 우리의 구원을 완전케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요, 사랑은 모든 하나님 말씀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그만한 이유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부르심은 단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우리를 부르심이 아니요,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선한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와 함께하고자 하심입니다.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됨, 그것이 바로 부르심의 뜻이요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을 처음 만나시고 복음의 동역자로 부르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몬을 만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시몬의 이름을 반석이라는 의미를 가진 게바, 즉 베드로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신 그 이름이 뜻하는 바는 정확히 집을 짓는 반석이라는 의미였고, 이것은 성경이 우리 주님을 가리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라 표현한 것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자신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 이름으로 시몬을 부르심은 요한의 아들 시몬을 자신과 같은 삶의 길로 초대하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자신과 동일한 역할, 동일한 삶을 감당해야만 하는 자리로 그를 부르시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단순히 자신의 제자가 아닌 주님 자신과 기꺼이 삶과 생명을 나누는 이로 부르셨습니다. 복음의 길, 구원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가는 한 몸이요 한 생명으로 부르셨습니다. 일반적으로 반석은 집과 건물을 짓는 기반이 되는 주춧돌을 의미합니다. 이 반석이 얼마나 견고한가에 따라 그 집의 수명과 안정성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나 반석이 지니고 있는 그 중요성에 비해 집이라는 건축물 자체를 평가할 때 반석은 언급되어지지 않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이 반석은 오히려 집이 다 지어지고 난 후에 그 가치를 평가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집이 다 지어진 후에 반석은 우리 눈에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장 오랜 시간 공들여야 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곳, 보이지 않는 곳에 위치하고 있기에 건물이 다 지어지고 난 이후에는 그 가치가 드러나 보이지 않는 것이 바로 반석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주춧돌로 부름받은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님의 수제자로서 인정받고 박수받는 화려한 길이 아닌 자신이 죽고 사라져야만 하는 길이요, 오직 주님만이 드러나고 살아야만 하는 길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구원을 위해 가셨던 그 길과 같은 고난의 길이요, 세상은 결코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그에게 주어진 길은 예수님이 사신 그 삶의 길과 동일한 섬김의 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8절 말씀입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씨앗을 심고 뿌리는 일보다 앞서고 중요한 일은 씨앗이 심겨지고 뿌려질 좋은 땅을 준비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비옥한 땅에 뿌려진 씨앗이 건강하게 싹을 틔우고 자라가 좋은 열매를 맺듯,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 씨앗들이 풍성한 영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좋은 영적 토대가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열매 맺는 인생들이 되기 위해 먼저 영적 씨앗이 뿌려지고 자랄 수 있는 토양이 필요함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복음의 씨앗을 심고 뿌리는 일로 부르심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교회는 뿌려진 씨앗이 자라 열매 맺을 수 있게 하는 든든한 반석이요, 비옥한 토양으로 존재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단지 씨앗을 심기만 하는 이들이 아닌 뿌려진 복음의 씨앗들이 구원으로 열매 맺게 하기 위한 좋은 밭이어야만 하는 이들이요, 더 나아가 성령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한 좋은 밭으로 일구어져 가야만 하는 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사 주의 사랑으로 서로 섬기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기꺼이 모퉁이 돌이 되신 우리 주님의 섬김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심으신 우리의 구원은 비로소 열매를 맺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꺼이 낮아지사 섬기신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구원으로 자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일구어 좋은 밭을 만들어가는 행위가 바로 섬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섬길 때
우리는 풍성한 결실을 내는 비옥한 토양으로 일구어져 갑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자기 사람들을 마지막까지 섬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섬김은 사랑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섬김은 주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서로를 섬길 때 교회는 비로소 비옥하고 좋은 땅으로 일구어져 가게 됩니다. 일구어진 좋은 땅으로부터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와 사도들을 교회로 부르사 그 반석으로 세우시고 또한 주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새 계명을 주사 주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41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섬김은 언제나 손해를 동반합니다. 나만 주는 것 같고 나만 참는 것 같고 나만 양보하는 것 같아 억울하고 원통할 수밖에 없는 자리가 바로 섬김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섬김의 자리로 부르심을 받고 있는 우리가 기억해야만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보는 것과는 다른 것을 보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결코 볼 수 없는 것들을 보시고 판단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화려하게 치장되어 보이는 건축물의 외양보다 보이지 않지만 너무도 중요한 땅속 낮은 자리에 깊숙하게 자리 잡은 이 반석의 가치를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판단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낮은 곳, 그래서 결코 드러나 보이지 않는 곳, 그곳에서 섬기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이름 게바. 바로 그 게바의 자리, 게바의 역할로 부름받고 있는 우리는 교회입니다. 시몬 베드로를 교회의 반석으로 부르시니가 또한 우리를 교회로 부르사 세상 속에 구원의 소망이게 하셨습니다. 베드로를 게바라 부르사 복음의 길을 걷게 하시니가 또한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사 그분 몸의 지체로 함께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를 자신과 동일한 삶으로 부르사 함께 하시니가 우리도 그 삶으로 부르사 그분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꺼이 주님의 계명에 순복해야만 합니다. 우리 주님의 그 사랑으로 서로 섬기며 사랑해야만 합니다.